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이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서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바를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께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며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네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너에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요정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않은 바이나 이를 위하여 7일을 치우라. 우리가 그 돈 네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치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어 라반이 또 그의 요정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며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이제 여러분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야곱이 하란을 향해서 계속 고단한 걸음을 계속 달려갑니다. 그다음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이삭의 집을 떠나올 때 야곱과 베델에서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있고 천사가 오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복의 선언을 받고 난 뒤에 약속 말씀을 받고 난 뒤에 야곱이 하란으로 가는 걸음이 어떨까요? 똑같은 걸음일까요? 다르겠죠. 걸음에 힘이 있고 또 마음에 든든함이 있고 또 감사가 있고 또 홀로 걸으나 외로움을 이겨나가며 걸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야곱은 확실히 베델 이후의 야곱은 베델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어야 하고 다른 체험들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같은 인생 같으나 다릅니다. 겉보기에 똑같은 광야를 걷고 있는 야곱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그 이전과 이후는 사뭇 다른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이
비슷해 보여요. 예수님 믿기 이전이나 이후나. 다른 거예요. 그 다른 것은 야곱의 삶의 형편이 낮은 게 아니죠. 그 마음에 하나님과의 교통과 교제와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 때문에 사람이 다른 것입니다. 육체는 믿음에 의해서 육체의 힘과 내용이 달라져요. 살아가는 삶의 힘도 달라지고 확실히 걸어갑니다. 야곱이 드디어 하란에 도착했습니다. 어렵지 않게 라반의 집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라헬을 만나게 되어지죠. 거기서 야곱은 라헬에게 반해버립니다. 그리고 라헬을 아내로 삼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라반에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기가 어찌된 일인지 자기 모든 일을 13절에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했다 이렇게 됩니다. 자기가 어째 여기까지 왔는지를 설명하겠죠. 그냥 편안하게 온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모든 일을 말했다 했을 때 야곱이 어디까지 말을 했을까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야곱이 이제 주의 은혜 가운데 있으니 내가 두려울 것이 뭐가 있겠느냐 하고 거룩하고 완전히 성화된 모습으로 딱 됐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그 은혜의 마음에 감동은 있지만 여전히 야곱은 야곱이었을까요? 그건 여러분을 돌아보면 알아요. 어려운 데서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같이 그 주위에서 얼마나 많이 바뀌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전히 야곱스러움이 있는 거죠. 여전히 연약한 야곱스러움이 있는 겁니다. 이게 야곱이 그래서 라반에게 굳이 자신이 속이고 또 꾀를 피고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라는 식으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야곱은 더 이상 그런 사람이 이기를 원치 않는다고 볼 수 있을지 모르죠. 그런데 실제로 이제 그 이후에 전개된 걸 보게 되면 야곱은 꾀를 피는 일이 있어서 그렇게 완전히 내려놓지는 않아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며 자기 삶을 의탁하고 기도로 사는 사람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야곱이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삶의 모습의 묘사는 앞으로 읽어가는 책, 그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도 그렇게 이렇게 보이진 어려워요. 딱 어느 때라면 나중에 에서를 만나기 전에 그렇게 두려울 때, 두려움 속에서 막 모일 때,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있을 때 그때 기도해요. 그때 야곱이 얼마나 치열하게 기도하는 걸 알아요. 그런 야곱이 될 때까지 어떻게 변하는가를 지금 보고 있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난이 오면 기도할 것 같으셔요? 기도하는 사람이 고난 속에 기도의 능력이 생겨요. 평소에 기도하지 않은 사람, 다시 말하면 신앙의 성장을 일구어 마침내 큰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승부, 기도하는 매달림, 기도하는 간절함, 하나님께 막 나가는 이 처절한 기도는요, 그간의 세월 속에 키워오신 하나님의 손길에 따라 성장해야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때의 야곱을 바라보시면 지금 키워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이 좋은 꼴을 못 봐요. 라반을 만났을 때 그렇게 좋은 일을 못 당합니다. 라반이 얼마나 너그럽게 얘기합니까? 네가 비록 내 생질이긴 하지만 어찌 공로도 없고 삭도 안 주고 내 일을 시키겠느냐. 얼마나 인자한 외숙부의 일이에요. 조카라고 마음대로 부를 수 있어요. 삭을 줘야지. 그러니까 좋은 말로 들리는데 라반이 눈치가 없겠어요? 가만히 야곱을 보니까 야곱이 그 속마음이 어떤 것 같아요? 라헬을 자꾸 힐끔힐끔 보거든. 둘이서 쿵쿵 대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라반은 금방 아는 거죠. 하하, 야곱이 라헬을 좋아하는구만. 그 마음을 어차피 시집 보낼 딸인데 그 마음을 가지고 야곱을 딱 일부려 먹을 속셈을 갖는 거죠. 그래서 넉넉한 삼촌의 제안처럼 드리지만 고용주와 피고용주 중에 일종의 노동계약을 통해서 그를 확 잡아버린 형태로 들어갑니다. 라반의 꾀가 얼마나 그 세상적인가를 알 수 있죠. 근데 라반은 7년의 라헬을 주는 것으로 순전하지가 않고요. 그거 더 너머의 꾀가 있었어요. 7년 지나면 레아를 주고 라헬을 사랑하니 결코 거부하지 못하도록 다시 7년을 일하게 하는 방법을 써야지. 아니 그러면 야곱이 7년을 또 기다리겠는가? 그러지 않을 테니까 바로 결혼을 먼저 시키는 거야.
라헬도. 그러니까 레아와 7년 동안 일하게 할 동안은 라헬을 꿈꾸도록 다 일노동을 시키고, 그 다음에 7일 동안 레아를 통하여 그 신랑의 의무를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라헬도 미리 결혼시키고, 그러나 7년 약속을 미리 받으면, 그러면은 꼼짝없이 14년은 노동을 부려먹을 수 있겠다. 라반의 계산은 분명한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일에 애를 하게 됩니다. 야곱은 그 일을 꼼짝없이 당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니까 야곱은 7년 동안 수일같이 여기며 일을 했다 생각합니다.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 수일같이 그 세월이 금방 간 것처럼 기쁨으로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기쁜 일을 기다릴 때는요, 언제 그날이 오나, 빨리 날짜가 안 가나 하고 사실 지루함으로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 하고 더 길게 느껴지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오늘 수위가 시작했다는 말 도대체 뭘까? 그러니까 노동이 힘들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이 노동이 약속된 기쁨 때문에 힘들지 않았다. 이게 헌신이죠. 사실 이 모습 속에서 야곱은 이때 기쁨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쁨과 관련돼 나가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기쁨의 소망 때문에 인생 세월을 살아갈 때 그 세월의 험악한 세월을 하나님 앞에 은혜로 감당하며 살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쪽으로 넘어가는 분. 야곱은 그렇게 고백해요. 내 인생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세월 동안 하나님 붙드시는 은혜 때문에 감당해 왔습니다 라고 고백해 나가게 되어집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를 위하여 사랑하고 헌신하는 많은 종들이 있죠. 뭐 어려운 선교지에 가서, 또는 이 나라에서, 이 땅에서도 어려운 사역적 형편에서 그 사역을 도대체 그래도 하겠는가 하는데 그 고난의 사역을 감당해요. 왜 그럴까요? 그냥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일도 그냥 쉬운 일은 아니죠. 근데 보통의 성도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어려운 사역인데 그 일을 감당해요. 자기의 시간과 마음을 쪼개면서 도대체 왜 그럴까? 근데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지 않으면 못하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는 복음의 기쁨 때문에 7년 세월을 수위같이 여기듯 노동의 힘듦으로 여기지 않고 살았다. 그렇게 지나가는 귀한 사역자들이 있다는 것,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자, 7년이 다 찼습니다. 7년이 다 찼는데 오늘 성경을 잘 보세요. 7년 찼는데 누가 먼저 7년 다 찬 다음에 와서 결혼시켜달라고 얘기하죠? 라반이 야곱을 부릅니까? 7년이 다 찼더니 어느 날 라반이 야곱을 부르더라. 네가 7년 동안 수고했으니 이제 약속대로 혼인을 해야겠다. 이렇게 라반이 불렀나요? 아니에요. 야곱이 찾아옵니다. 라반은 먼저 말하지 않는 거예요. 기다립니다. 알아서 올 것이다 생각하고 기다립니다. 이것도 계약이요, 이것도 계산된 내용이죠. 야곱의 마음은 급했습니다. 내 기한이 다 찼으니 이제 내 아내라고 그래요. 이미 약속된 것으로서 권리로 얻을 수 있으니까 내 아내를 내게 주소라고 할 때는 야곱이 꼭 이와 같죠. 열심히 노동해서 내가 살아가는 동네에 아리따운 처녀가 있었는데 그 집에서 네가 열마지기 땅을 가져오지 않는 한 내가 절대 내 딸을 못 준다 하니까 열마지기 땅을 갖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그 땅을 다 문서가지고 물을 막 두들겨서 내가 이제 이걸 가져왔으니 그 딸을 내게 주시오라고 말할 때 그 마음의 당당함과 그 자부심과 또 그 이 공로감 크잖아요. 이게 야곱은 해낸 거죠. 그래서 7년 다 했어, 내게 주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야곱의 마음속에 7년 세월을 살아오게 하시고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있었는지, 그거 성경은 이상하게 얘기를 안 해요. 성경은 분명히 베델 사건 이후에 야곱에게는 새로운 삶의 시작인데 야곱이 고백적인 말을 하거나 의지하거나 하는 표현들이 없습니다. 자, 야곱이 이제 라반에 가서 내게 주소 내가 거기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라반은 부모의 위치에 있으니
때가 될만 하면 혼인을 이제 먼저 얘기할 만이친데 계산에 의해서 무뚝뚝하고 그런가라는 사실을 좀 보여줍니다. 자, 얼마나 기뻤을까요? 라반이 승낙하면 해야지. 혼인잔치가 벌어집니다. 이 중동 지방의 혼인잔치는 밤에 하거든요. 저녁부터 시작해서 밤새 놉니다. 밤새. 그것도 이틀, 3일, 길게는 일주일까지 갑니다. 한 5일간 갑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혼인 시간을 걸 봤는데 밤에 난리가 나요. 그래서 춤추고 먹고 올리고 그다음에 그날 밤에 저녁 되면 다시 또 모여서 또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는 혼인식을 하는 동안에 동네 사람 다 모아 혼인잔치 합니다. 이제 물릴 수가 없어요. 밤에 이제 들어갑니다. 밤에 신방에 들어갔는데 아침에 깨보니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다.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근데 이 성경 읽으면서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도대체 왜 레아인지 몰랐을까? 그때 나온 대답은 뭐냐면 전기가 없었잖아. 그리고 불을 끄면 얼마나 깜깜했을까? 사람이 많이 사는 것도 아니고 별은 하늘에 꽉 차 있을 그 밤에 달빛 없으면 빛도 없었을 찰흙 같은 밤일 테니까 불을 끄고 전기가 없는데 희미한 어떻게 알아? 모르지. 이렇게 하고 넘어갈까? 성경은 참 이상해요. 궁금증을 안 풀어줍니다. 여러분 이 답을 저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제가 뭐라고 이 답을 풀어줘도 그거 다 거짓말일 수가 있어요. 사실과 관계없는 근거가 없는 말이죠. 이상합니다. 근데 한 가지 암시는 있어요. 레아가 알력이 약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누가 못 보는 사람이냐. 야곱이 이상하게 사태를 바르게 보질 못해요. 어떤 상황이 되는지 눈이 멀어 있는 사람 같아요. 아마도 라헬을 품에 안는 그 기쁨이 너무 커서 레아인지 라헬인지 구별을 못한 것일까? 이삭이 야곱에게 속듯이 야곱도 그 순간에 라반의 꾀에 속아 레아와 라반에게 속은 것일까? 분명한 것은 뭐냐면 야곱에게는 어마어마한 충격이 다가온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속다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속았을까? 아침에 자기도 자기가 의심스러웠을 거예요. 내가 왜 몰랐지? 왜 라헬이 아니라고 왜 몰랐을까? 자기도 자기가 속은 것의 전체에 대한 충격이 너무 컸을 거예요. 아마도 이삭이 속은 거에 대한 충격만큼 컸을까요?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동네 사람 다 불러 잔치를 이렇게 해놓고 들어갔으니. 근데 성경은 야곱의 반응에 대해서 단 한 줄만 딱 써놨어요.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께 봉사하지 않았습니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이 어찌입니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이 어찌입니까? 라는 말을 이렇게 야곱이 이렇게 할 때 분하여 그럴 수 있냐고 공의를 기초로 묻는 거 아니겠어요? 정의감 갖고 묻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외침은 그대로 메아리로 증폭되어 자기 귀에 들렸을 거예요. 누구의 음성으로? 이삭이 하는 말로. 네가 나를 속임이 어찌미냐. 이삭의 음성이 자기 귀에 같이 들렸을 겁니다. 라반은 계산이 다 있었던 거죠. 야곱의 이 항변을 라반이 짐작 못했겠어요? 그 능글능글한 능구렁이 같은 이런 말 됩니까? 이 라반이 말이죠. 아우를 형보다 먼저 보낼 일은 없어. 이 한마디로 모든 걸 사실 정리합니다. 라헬을 사랑했기에 7년을 그래도 성실껏 일을 해왔는데 수일처럼 여겼는데 이렇게 내가 속아버렸다니. 야곱은 이 말에 대해서 별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26절에 언니보다 아우를 주는 것이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한 바니라. 그러니 27절에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너에게 줄 것이다. 네가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라. 그러니까 이때는 라반이 계획을 어떻게 해요? 7년 일해라. 그럼 주겠다라는 것을 이제는 뭐죠? 내가 줄 터니 7년 일하러 바꾸는 거죠. 이게 야곱의 분노를 가라앉히고 라반은 계획된 이익을 취하는 절묘한 사업적 아이디어죠. 꾀가 있는 거죠.
결국 야곱이 라헬을 얻고자 하는 마음에 이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더 이상 야곱의 반응은 없습니다. 야곱이 왜 더 이상 반응이 없을까? 궁금하죠. 결국 많은 주석가와 성경에 대한 설명하는 본문의 사람, 이 본문을 다룬 분들은 그 부분을 생각을 많이 해봐요. 왜 야곱이 라반의 이야기를 대해서 아니요! 7년은 무슨 7년? 레아는 당신이 잘못해 준 것이요. 난 라헬을 취하겠어. 그리고 7년 더 이상 하지 않겠어. 이미 값을 치운 라헬이요. 내가 왜 레아를 위해서 또 7년 더 하는 게 된다는 것보다 더 되는 것이요. 라헬을 위한 7년을 했으니 7년을 더 한다면 레아를 값을 치는 것이지. 나는 레아를 원치 않는 것이요. 당신이 내게 주었으니 그냥 받는 것이요. 그럼 물리진 않겠다. 레아는 그냥 받겠다. 이미 라헬을 위해서는 7년 했으니 레아를 그냥 받을 뿐 7년을 더 수고할 필요 없다. 야곱이 충분히 그렇게 말하고 저항할 수 있어요.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거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라헬도 품에 안고 7년의 일을 해나갑니다. 14년의 일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여기 속에서 야곱의 변화를 보는 거죠. 아, 야곱 속에 변화가 시작됐다는 한 증거를 봅니다. 첫째는 자신이 아버지를 속였던 일에 대한 엄청난 충격을 경험한 야곱이 이걸 라반에게 당하면서 속이며 꾀를 피웠던 내가 도리어 이렇게 속임을 당하고 꾀에 넘어가는구나 라는 거에 대한 자기의 이런 하나님의 손길, 네가 했던 나쁜 습관대로 다른 사람에게 부당의 이익을 취했던 일들대로 너도 갚음을 받을 것이라. 네가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한 적 그 악을 행한 적 그대로 네가 갚음을 받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일반적 섭리에 대한 각성, 그것만이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모습을 보는 거예요. 야곱은 이게 참 변화죠. 악인은 말이죠. 악을 행할 남한테 해를 끼치며 자기가 이익을 취했을 때 다른 사람의 악으로 와서 자기가 손을 당하면 손에 당한 것은 분노만 있지 네가 나를 이렇게 대하느냐라고 그 사람에게 향하여 그 자신을 이렇게 대한 속인 자의 모습 속에 자기를 보러 오는 반성은 없어요. 이 반성은 실로 큰 것이에요. 만일 일반 사람들도 신앙이 없는데 이 반성을 하면 성숙한 사람으로 넘어가는 인격도 성숙해요. 신앙인은 이 반성을 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자신에게 벌어진 일 속에서 자기를 보는 일이 참 많아요. 나구나. 그래서 더 이상 그 사람의 잘못을 과하게 추궁하지 못해요. 차라리 용서와 긍휼로 대하는 것이 훨씬 좋은 줄 알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용서하신 그 사랑을 구하는 자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왜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여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했는데 내게 죄를 범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서 바로 나를 바라보거든요. 그대로 나를 바라보니까 그 자를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듯 저자에게 용서하여 덮어주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참된 믿음의 강구가 된다는 걸 알아요. 티끌과 들보,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티끌을 빼려고 하는 자의 어리석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티끌을 바라보면서 저 티끌보다 더 큰 들보가 나에게 있지 라고 알며 용서를 받은 자, 용서를 구하는 자, 그 심령으로 그에게 나가는 것, 여기 신앙의 성화라고 말하는 거룩한 변화의 모습이 은혜 가운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툼이 줄어들게 되어지고 소리가 낮아지게 되어지고 말하기가 느려지고 더디어지며 듣기를 속하는 더
빨리 더 많이 한 일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런 변화가 야곱에게도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은 실제로 이와 같은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하셔요? 즉각적으로 들어오는 남의 허물과 비상함, 또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분노, 이런 일들을 우리가 수시로 겪는데 참 피곤하죠? 참 피곤해요. 혼자 있을 때가 참 좋은데 내가 내 자신이 비유상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건 참 정말 힘들어요. 내가 내 비유를 상하게 만들어. 머리를 때려봐야 소용없잖아요. 막 가슴 친다고 소용이 있나요?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대하여야만 답이 나옵니다. 야곱은 어쨌건 받아들여 버립니다. 이 라헬을 사랑하여 라헬마저도 못 취할까 싶어 저러다가 아니오라고 했다가는 라반이 라헬을 못 주겠다 하면 어쩌나 싶어 두려움 때문에 그랬는지 어떤지는 우리가 모르나, 그러나 야곱이 정없이 받아들인 데는 야곱의 변화가 있는 겁니다. 이 변화는 어디서부터 왔을까? 그게 야곱은 확실히 이전과 다른 야곱이라는 것이죠. 베델 이후의 야곱인 거죠. 온전치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시작된 야곱이에요.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있는데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그 환상을 봤던 일, 야곱의 마음속에 지워지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돌베개는 뭐예요? 여러분에게 열린 하늘에 닿는 사닥다리는 뭘까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다가오신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다가온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왜 붙들어요? 왜 예수님 없으면 안 돼요? 라고 인생 속에 왜 고백하고 붙들까요? 그때의 예수님 안에서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그때 주 안에 받은 위로를 생각하고, 그때의 기쁨과 그걸 붙들고 있는 것, 그것이 또 얼마나 크기에 그것은 우리 삶 전체를 지배하는 것이에요. 야곱은 버림받아 자기 인생의 소망이었고 자기가 받았던 이삭으로 받은 축복이 과연 이루어질까? 실현 불가능성이죠. 될 것 같지가 않아요. 아버지 집에 가서 유업을 어떻게 받아요? 장자과 아브라함의 축복이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가? 가나안 땅의 모든 지경을 내게 주시는 땅이 그 약속이 이루어질까? 내 후손이 별처럼 많아진 내가 어떻게 이루어진단 말이야? 이 모든 것들에 대한 희망적 가능성을 다 포기한 채 그냥 홀로 가야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떠났던 땅으로 가잖아요. 약속의 땅에서 멀어지는 걸음이잖아요. 약속의 땅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유업에 대한 약속과 복이 그걸 떠나서 아브라함이 떠났던 땅으로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떠났던 땅으로 피신해 가는 자기 처지가 언제 어떻게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와 그 복을 이룰 것인지, 야곱의 꾀, 야곱의 속임수, 답이 없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 보이심으로 야곱아, 너 꾀로 이루는 것이 아니야. 네 속임수가 아니야. 내가 너를 택하여 아브라함과 이삭의 복을 너에게 줄 거야. 이걸 보임으로 야곱은 자신의 꾀와 자신의 속임수에 의지했던 인생 자체에 대한 커다란 도전을 받는 겁니다. 커다란 도전을 받는 거예요. 이 도전이 있기에 라반의 꾀와 말도 안 되는 속임 앞에서 야곱은 라헬을 위한 7년을 받아버립니다. 그리고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두고 살아가게 되죠. 이것은 미래에 대한 우리가 받았던 구원과 약속된 기쁨, 그것이 소망, 하늘 본향에 대한 이 소망을 마음에 분명히 확실히 간직하고 그것이 무엇인가를 더 분명히 알지 않는 한, 믿음으로 붙들지 않는 한 사실은 누릴 거나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이름이 나그네 교회 아니에요? 하늘 본향을 찾아 나가는
나그네다라는 것은 목적 없이 정처 없이 걷는 나그네와는 사뭇 다르잖아요. 우리는 정처 없는 나그네가 아니고 하늘 본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이므로 그 본향에 이르는 속한 자로서의 누리는 기쁨이 이미 우리 안에 약속되어 있고 약속된 것은 반드시 이룰 줄 알기 때문에 야곱과 같은 이 상황 안에서 스스로 당한 꾀보다 더 큰 꾀에 당해버린 이때에 야곱의 침묵, 이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은혜 가운데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야곱은 신앙이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하게 드러나고 강조되고 있지 않으나 보이지 않는 가운데 마음속의 판단과 생각 속에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 거죠. 이런 변화가 여러분의 가운데 여지껏 있었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있었습니까? 분명히 있었잖아요. 나는 속임을 당한 자로서 내 모습을 발견하고 도리어 내가 그 안에서 긍휼과 자비로 용서로 덮어버린 일들은 내게 없었나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꼭 같은 경우가 아닐 수 있어요.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커가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셔요. 근데 야곱을 언제부터 사랑하셨어요? 라반의 이 속임수를 당하고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그냥 이렇게 침묵 가운데서 그 제한을 받아가는 야곱의 모습 속에서 야곱아 네가 믿음으로 선으로 악을 이겼구나. 그래 잘하였다. 이래서 사랑을 받았나요? 사실은 야곱을 인간적 관점으로 흠을 보면요 참 그런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자기를 의지했던 야곱의 큰 신앙적인 이 병은 문제점 뭐냐면 꾀와 속임수든 무엇을 통해서든 자기 능력으로 원하는 바를 그냥 쟁취하고 살아야 한다라는 이 강박관념 내지는 그렇게 서양적으로 굳어져 버릴 수 있는 그 성향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의 모습이에요. 이 야곱은 이걸 깨야 되는 거예요. 야곱은 내가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도 또 어떻게 꾀를 내도 그걸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돼. 내가 쟁취해 내가 얻어야 돼 라는 식의 이 사고와 마음, 인생살이의 습관, 태도, 방법, 지혜, 그걸 지려버린 것, 그 모든 걸 다 탄산히 부셔줘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가장 반대편에 있는 글로 나가야 돼요. 그게 뭐예요? 그거 다 아니라 말하고 하나님께 손들고 저 약속의 말씀 의지하고 나가는 것. 뭐를 버려요? 꾀를 피지 않는 겁니다. 꾀를 피기 위해 속이지 않는 거예요. 꾀를 피기 위하여 사태를 만들 것이 아닙니다. 정직하고 되어지는 일의 사태를 하나님의 교훈에 비추어 어긋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뭘까 생각하며 그 길로 가는 겁니다. 안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이 길은 망하는 길인데, 이거 아무도 이렇게 살지 않아.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때도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속이지 말라 하셨잖아. 그래, 기다리자. 그렇게 가는 것. 그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죠.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하게 말하면 가장 단순하게 좀 웃지 마세요. 시험 볼 때 남의 거 훔쳐보는 거. 이거 볼 수 있으면 보는 거죠. 여러분 줌 코비드 우리 코로나 하실 때 우리 다 온라인 수업했어요. 온라인 수업 때 시험 보는 게 제일 문제였어요. 어떻게 시험을 볼까요?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문제 오픈북으로 시험 볼 수밖에 없었어요. 오픈북으로 해라. 왜냐하면 오픈북 하지 마라. 그냥 시험보다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을 수가. 정말 정직하게 볼까? 그래서 오픈북이다. 모든 자료는 다 사용해라.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무겁게 낸 거예요.
2시간 동안 그때 막 찾아서는 답을 쓸 수 없는 문제를 내준 거예요. 미리 공부를 다 해야만 쓸 수 있게, 찾아볼 수 있어도 이용할 수 있게끔. 노력의 결과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막 꾀를 낸 거죠. 고민을 했어요. 여러분, 컴퓨터에 미리 써는 걸 꺼내지 마라. 그게 과제였어요. 정직해라. 그때 작성해라. 써는 답으로 대체하지 마라. 그게 인터넷 서칭하지 마라. 책은 봐도 좋으나 인터넷 서칭하지 마라. 그거는 남의 거를 베끼는 것이다. 이 2가지를 금하면서 시험을 봤습니다. 근데 알 수 없습니다. 결과 치료되고 성적을 줬는데 답안 갖고 다 찾아낼 수는 없고요. 근데 인터넷에서 그냥 많이 베낀 건요, 이렇게 돌려보면, 표절 탐색기에 돌려보면 탁 나와요. 그렇게 해서 걸리는 학생들이 있죠. 치동원이 야단을 치는데 그때 학생 중에 일부는 잘못했습니다. 순간 속임으로 내가 내 얻고자 하는 걸 얻고자 했던 일이 잘못입니다 하고 이것을 신앙 계기로 삼아요. 어떤 학생은 안 그래요. 요즘 다 그렇게 하는 건데요. 학부 때부터, 대학 다닐 때부터 그 습관이 붙은 학생들 못 바꿔요. 너무 쉽거든요. 여러분, 이거 단순하게 학교라는 세팅에서 학생 시절에 있었던 일이고, 여러분 한 번도 컨닝 안 해보셨어요? 전 다 한 번 기억나는 컨닝이 있어요. 꽃의 이름을 쓰는데 이것만 맞으면 100점인데 우연히 답이 옆에 짝꿍게 보여요. 우연히 보였어요. 누가 보려고 것도 아닌데 우연히 보였어요. 그저 눈을 이렇게 했을 뿐인데 그게 딱 그냥 이렇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거 우연히 본 거죠. 생각이 났네 이러면서. 저는 이게 평생 기억나요. 평생. 제가 얼마나 거짓된 사람인가를 생각나는 기억 속에 있는 거예요. 그보다 더 어릴 때 기억도 있어요. 뭐 도둑질한 일, 뭐 거짓말 일, 뭐 수다하게 많은데 저는 이 일도 항상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 이후에는 없었느냐? 무지무지 많아요. 무지무지 많아요. 무지무지 많아요.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 우리를 키워가셔요. 저는 예수님밖에 소원이 없습니다 라는 것을요, 성경의 말씀에 그리스도께 행하신 객관적 사역에 대한 신학적 이해 때문에 그렇고요, 절대 진리거든요. 네, 두 번째는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제 모습이에요. 넌 안 되잖니. 하나님 안 돼요. 어쩔래?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 이제도 단단히 붙들어라. 예. 한 세월 또 지나면 또 그러셔요. 신앙을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어요. 야곱을 그렇게 이끌어 오시는 가운데 중요한 사실 하나 있죠. 그 모든 신앙에 하나님이 인도하심께서 가르치는 과정이 다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고 있어서 하신 거라는 거예요. 야곱이 뭘 해서 사랑을 받은 게 아니고요, 그러한 야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끌어 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뭘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만해요? 여러분이 죄송해요. 우리라고 하십시다. 꼭 저를 빼놓고 한 얘기 같아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서 지금도 신앙을 가르치셔요. 너 예수님 어떻게 믿니? 내가 너를 위하여 사랑하는 내 아들 내어줬는데 너는 예수 믿는 신앙이 어떠니? 지금 그것도 가르쳐 주셔요. 자기를 믿고 의지하는, 자기 꾀를 믿고 의지하는, 자기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데서 다 깨버리시면서 하나님께 나오도 있고, 이건 도덕적 측면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도덕적 측면에서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전 죄인입니다. 또 영적인 측면에서만 하나님을 더 섬기지 못하고 자꾸 세상 걸 좋아하는 게 있어요. 이런 측면 말하는 게 아니라 먹고 사는 것까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생업이 여러분 힘으로 되는 줄 아셔요? 여러분의 모든 생업에 있어서의 판단의 지혜, 지식, 하나님이 안 주시면 그거 어떻게 잡아요? 건강 무너지면요, 한순간에 무너져요.
여러분이 하는 생업때 찾아오는 고객은요, 하나님 보내신 줄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맛을 잘 내니까, 내가 제품을 잘 만드니까, 나만큼 뭐 이런 게 어디 있어? 그거 없어요. 보내주셔서 만나고 그 가운데 행하는 것이. 이게 살아가는 있는 분초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 생각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다 내려놓고 주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가지 아니하면 신앙을 못 배워가죠. 요 신앙이 가르치시다 싶을 때는 생업의 어려움도 주시고 사업의 어려움도 주시고 또 그 가운데 견디는 것도 훈련시키시고 또 매달려 나오게 하시고 그렇게 하셔요.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기도의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조금씩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아주 조금씩. 전에는 생각만 많이 하던 사람이 안 되는구나. 하나님밖에 없어. 그럼 기도하잖아요. 안 되는구나. 또 기도하잖아요. 야곱을 향한 신앙의 인도는 가르침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야곱은 지금 그것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라반이나 레아나 야곱 모두 속이는 자들이었죠. 라반은 속였다 치도 레아는 어떻게 시치미를 떼고 있었을까? 야곱이 불렀을 거 아니에요. 라헬, 그대가 이제 내 아내가 되었군요. 그런 말 안 했을까요? 벙어리 있었을까요? 라헬의 이름을 얼마나 많이 불렀을까? 레아 그때 입을 꼭 다물었는지 아니면 라헬처럼 음성을 변주했을까요? 지가 에서의 형의 음성을 할 때 음성은 에서로되 팔을 만져보더니 털이 있으니 이 음성은 야곱이로되 에서로구나 한 것처럼 레아도 라헬인 양 알게끔 뭔가를 하지 않았을까요? 성경은 얘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 초점 어딨냐면 깜빡 속아버린 야곱 거기에 있기 때문이죠. 그러한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 있는가? 여러분의 인생 중에도 마찬가지예요. 결론 짓습니다. 야곱은 이 일을 통해서 자기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의 약속만을 바라보고 사는 것 외에는 소망이 없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야곱의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듯이 우리 인생도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초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계속 믿음을 가르쳐 나가십니다. 그리스도 말을 의지하도록.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께 고백되어지는 여러분의 심령을 주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나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고백하시면서 감사의 기도를 한번 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각각 기도합니다. 사랑이 같이 기도를 정리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베푸신 긍휼은 내 한평생 사는 동안에 유일한 위로가 되며 확신이 되어집니다.
우리를 믿음으로 살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이끄시는 주님께서 하늘 위로를 미리 맛보도록 은혜를 주시고 그걸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도록 하시니 주님 참 감사합니다. 야곱을 향하여 신앙길로 인도하시고 하늘 본향 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약속의 말씀을 복내려 주시고 베델에서 만나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 닿는 사닥다리를 눈으로 보도록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에게 확정된 말씀으로 보이셔서 주인을 만나게 하시니 우리의 베델은 그리스도이시오니 우리가 그 안에서 베푸신 긍휼을 굳게 믿고 심히 고단하고 슬픈 인생길에도 내 영혼은 세상으로 볼 때는 고단하고 가라겠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반석된 그리스도 안에서 샘솟도록 솟는 샘물 그 말씀의 은혜를 바라보며 성령께서 내 마음을 붙들으신 은혜의 손길로 인하여 찬송하며 한평생 살아가겠나이다. 야곱의 인생길에 야곱일지라도 베푸신 은혜는 야곱보다 못한 나일지라도 동일하게 베푸신 은혜인 줄 알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머리 숙여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서도 감사하고 오늘 살고 내일 이어질 장래의 인생 또한 같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교우들 심령을 가난케 하시고 이 말씀으로 풍성히 채워 부욕해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우리의 소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부욕해 됨이오니 이 은혜를 모든 성도 각각에게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